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는 한 절씩 교독하시죠.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아합이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아합이들이 아침에도 먹고 고기를 저녁에도 먹고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함께 하시죠.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그 성경의 지명과 사건은 그릿 시내라는 곳입니다. 뭐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성경 공부나 아니면 엘리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갈멜산과 더불어서 이 그릿 시내 또 로뎀나무 이렇게 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짝처럼 이제 짝꿍처럼 등장을 하는데 이 말씀하기 전에 우리 아까 세준 형제가 저 예배 전에 좀 마주쳤어요. 그래서 신학생이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오늘 이 그릿 시내를 다루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사르밧 과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지 않은 바로 다음에 그릿 시내가에서의 하나님의 의도가 이제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에게로 이제 엘리야를 보내게 된 사건이 나오는데요. 제가 그래서 세준 형제한테 사르밧 과부 들어봤지 그랬더니 성경에 과부가 너무 많아서 누군지 잘 그래서 아니 엘리야 그 기름 그랬더니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알더라고요. 근데 그걸 신약에서 누가복음에서 엘리야를 이야기할 때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르밧 과부라고 안 하고 사렙다 과부라고 합니다. 예, 사렙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왜 사르밧 과부인데 거기선 사렙다라고 그러지? 그랬더니 그게 역사가 바뀌면서 이름이 바뀌었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그랬더니 성경에 이런 거 다 써져 있으면 좋겠는데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여서 제가 자세히 보면 나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나와. 여러분도 혹시 아세요? 왜 사르밧이 사렙다로 그렇죠. 사르밧이 왜 사렙다로 이렇게 됐는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너무 쉬운데 너무 이제 성경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우리 경건하게 바라보다 보니까 사르밧 과부라고 이렇게 쓰여진 구약 성경 열왕기서죠. 열왕기서는 무슨 언어로 쓰여져 있나요? 예,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죠. 그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할 때 성경을 무슨 언어로 한글로는 안 썼을 텐데 어느 말로 썼을까요? 헬라어로 썼죠. 그러면 이 지명을 지칭할 때 열왕기는 구약에서 히브리 말로 쓰다 보니 사르밧 이 똑같은 지명을 헬라어로 쓰다 보니 사렙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준 형제가 학교에서 구약 원전을 보거나 아니면 헬라어 원전을 봤다면 사르밧이 사렙다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한글로만 보니까 왜 사르밧이 사렙다가 됐죠?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 요 부분을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전해교회 청년들하고. 근데 지명들 또 사람 이름을 하다 보니까 정말 똑같은데 히브리식 발음이냐 헬라식 발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너무 이제 중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단순히 발음 차이인데 이거 왜 이렇게 바뀌었죠? 왜 신약에서는 이렇게 이런 이름이 바뀐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로 오늘 또 장로님 오셔가지고 사무실 잠깐 얘기했는데 여러분 도마 잘 아시죠? 제가 12제자 중에 어떻게 보면 좀 좋아하는 제자가 도마인데 도마의 이름이 왜 도마일까요? 영어로는 토마스가 됐는데 그 사람 이름을 헬라식으로 발음하다 보니 도마가 된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의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맞추시면 제가 오늘 좋은 날이라 커피 쿠폰을 쏘겠습니다. 원래 도마의 그런 히브리식 이름은
예, 디두모입니다. 유현 장로님, 예. 신학생은 제외입니다. 예. 디두모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 이름을 헬라식으로 발음하다 보니 도마입니다. 그러니까 별 뜻 없어요. 둘 다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뭐 아까 장로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지만 설마 애 이름을 쌍둥이라고 적겠어요. 그냥 자라나면서 쌍둥이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름처럼 된 거 아니겠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름이나 지명을 할 때 여러분 조금씩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르밧이지? 왜 사렙다로 됐지? 그냥 정말 발음과 언어 차이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러지 않고 오늘날에는 좀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 거의 그쪽은 이제 아랍어로 쓰다 보니까 오늘 그릿도 헬라어로 이제 하다 보면 또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은 완전히 그쪽 요르단 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 이름,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해서 많은 이제 그 고고학자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저희가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곳이 그릿 시내입니다. 그릿 시내 들어는 봤는데 이게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냅다 저희가 사렙다처럼 냅다 그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도를 보시면 이게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그릿 시내인데요. 가운데 갈릴리 바다가 보이시죠? 예, 그 밑으로 내려가면 요단강이 쭉 내려가고 요단강 바로 밑에 있는 이 줄기 이렇게 천처럼 돼 있는데 이것도 강인데요. 이 강이 야르묵강입니다. 이제 나중에 요단강 지류들을 한번 쫙 좀 정리해 볼 필요해서 그런 자료를 좀 찾아볼까 생각 중인데, 그 야르묵강에서 쭉 내려오면 지금 디스베라고 돼 있는 곳이 있죠. 안 보이나요? 디스베라는 곳이 엘리야의 고향이 디셉입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한 6번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그 디셉이라는 곳인데 저기도 사실 추정입니다. 저 근처라는 건데 저기다 점을 찍은 이유가 그릿 시내가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으로는 야복강이 있습니다. 그 그릿 시내 넘어 이제 그 디스베와 그릿 시내가 있고 그 위에는 아벨 무홀라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아벨 무홀라는 엘리사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요. 여기 정릉천 있잖아요. 저기 건너가도 제기동이고 여기도 제기동이긴 한데 이제 건너가면 동네가 달라지는 데가 있죠. 여기 안암동에서 보문동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성북천을, 그런 정도의 한 동네 사람이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렇게 멀지 않은 한 동네 사람이라는 것을 이 지명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굉장히 관련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얘네 동네가 여기네. 근데 여러분 이 동네가 전체가 다 어느 지역입니까? 여기 동대문구 하듯이 여기는 길르앗 땅입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땅은 므낫세 반지파의 땅이었죠. 그러니까 요단 동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 팔레스틴 원래 약속의 땅과는 좀 다른 길르앗, 그러니까 약간 당시에도 약간 좀 한지, 그러니까 좀 중심지가 아닌 척박한 땅, 요렇게. 물론 이제 길르앗 땅이 뭐 좀 풍요롭고 하고 물도 많고 한 그런 것도 있지만 여하튼 중심지는 아니었다라는, 그러니까 변방이었다라는 사실은 저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자, 이 지역, 요 길르앗 요 지역에 아주 작은 시내처럼, 그러니까 이게 와디라고 표현을 해요. 이 와디 바스핀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와디를 오늘날 와디를 붙이는 이유는 이게 마른 시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희 정릉천도 자꾸 정릉천이 이제 눈에 바로 앞이니까 정릉천도 물이 거의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1년 중에. 근데 비가 좀 오면 물이 막 흐르죠. 또 비가 많이 오는 날은 또 무섭게 물이 차거든요. 이 와디라는 곳이 물이 그냥 건기 때는 거의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물이 없다가 우기 때는 정말 강처럼 불어나는 그런 특징을 가진 곳이 이 와디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어디 지역이다, 뭐 성서학적으로 여기가 요 성서경의 지명이 이곳이다 저곳이다 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뭐 강을 건넜다는 기록도 있고 뭐 여러 일을 자료를 했을 때 이게 가능한 일이야? 건기 때는 가능한데 우기 때는 또 불가능하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고 봐야 돼서 이 그릿 시내를 추정하는 것이 참 성서 고고학자들의 의견이 조금은 갈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다음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요, 이제 큰 지도가 나오는데 이게 좀 조금 확대가 될까요, 전사님? 여기 신호등 표시 화살표가 그릿 시내 그 주변이고요. 예, 디셉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엘리야의 고향 그쪽입니다. 근데 그 옆쪽으로 뭐 저 동그라미 제가 친 건 아닌데 어쨌든 요 근처인데요. 이곳이 아까 말씀드린 그릿 시내가 야복강 위에
요곳으로 거의 뭐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만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어디로 하면 여리고 맞은편으로 이야기하는 곳이 있어요. 여리고 맞은편에 와디 야비스라는 곳, 그것이 와디 야비스라는 곳이 이 그리스나 여기와 두 개가 나오는데 왜 근데 그 사람들은 여리고 맞은편, 여기 이거보다 훨씬 남쪽이죠. 왜 훨씬 남쪽 거기를 이야기하냐 그러면 거기에 엘리야가 승천한 것이 여리고 맞은편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 승천한 곳이 거기겠네. 거기가 텔 마르스 엘리아스라는 그 봉우리예요. 그 텔마르 엘리아스라는 그 봉우리가 여리고성 근처에 있겠네. 그러니까 여리고 맞은편이라고 해서 거기 있겠네 하고선 그럼 그 근처에 그리치네가 있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부 학자들이고요. 정설은 이곳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여기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 텔마르 엘리아스라는 곳이 방금 저희가 본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봉우리예요. 이렇게 오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에 지금도 지도상으로도 그러니까 엘리야 봉우리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굳이 번역하면 엘리야 봉우리라고 하면 됩니다. 이곳에 이제 있어요. 이곳에서 바라본 이제 사진을 주면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그리시네, 뭐 거의 물이 안 보이듯. 그리고 다음 사진이 이제 건기 때 물이 안 보이죠. 그 다음이 요즘 이제 오늘날의 그리시네인데 이제 하천 정비를 한 그 구간. 그러니까 이 구간을 다 한 게 아니고요. 정릉천도 상류가 있고 하류가 있듯이 이렇게 정비를 한 구간이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이제 유튜브에 있는 홍순아 교수님, 홍순아 목사님 그 채널에서 좀 캡처를 한 건데요. 다음 사진 보면 아까 말씀 텔 마르스 엘리아스 봉우리를 이제 드론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를 왜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다음 사진 보면 딱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형무소 같고 서대문 형무소 우리 이번에 안산 자락길 걸을 때 있었던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한 표지판이 다음 사진에 있는데요. 이게 잘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하면. 엘리야 기념교회 표지판입니다. 여기에 엘리야 승천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엘리야는 대단한 선지자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엘리야가 있는 엘리야 이 산은 요르단 땅입니다. 요르단은 유대교 국가도 아니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사실은 이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이제 고고학 유적지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르단이 뭐 이게 뭐 관광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 여하튼 여기가 그만큼 성지 순례로 많은 사람들이 요르단 땅을 와서도 볼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성지 순례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곳이 엘리야 승천이라고 이제 전승이 계속 내려오고 거의 이제 지금은 모든 학자들이 거의 여기라고 하는데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열왕기하 2장 4절이나 열왕기 6장 8절에서 11절의 승천 장소가 여리고 건너편이라고 언급된 것 때문에 아까 얘기한 남쪽에 있는 그 그리시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거기를 엘리야 봉우리라고 이야기하는 주장이 조금은 있습니다만 여튼 이 지역이라는 사실을 좀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저희가 살펴볼 그리시네인데 케이 마루스라고 발음도 하고요. 코르라드라고 발음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불리는 이름이 아랍어로도 또 히브리어로도 계속해서 이제 반복하다 보니까 여러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 그래서 뭐 처음 말씀드린 건 크레테로 불리는 크레테, 나할 케리트 이렇게 뭐 시내, 나할이 시내고요. 케리트가 그리스의 이제 헬라어 발음인데 이렇게 불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구글링에서 찾기에는 너무 어려운 게 이 이름을 쳐도 막 3-4개가 나오고 저 이름을 쳐도 막 3-4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서 고고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지역이겠구나. 야르묵강과 야복강 사이 여기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하게 떠오르는 그렇게 찾다 보면 물론 떠오르는 도시가 리스팁이라는 도시가 떠오릅니다. 이게 오늘날의 도시 이름인데 여기가 디셉 그리고 아까 아벨 무홀라 이 지역의 그 도시 이름이 리스팁 요렇게 지금 오늘날의 도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지역을 찾아보면 고고학적인 발굴들이 좀 있는데 아무래도 요르단 땅이다 보니까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시네가 그 근처였구나라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3년 반, 이제 뭐 사르바 그 지역까지 합쳐서 3년 반 동안 이 가뭄 기간에 피했던 그 곳이 이 지역이구나, 길르앗 땅 언저리 이곳이구나라는 것을 좀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곳에서 있었던 사건은 뭐 제일 유명한 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본문에서 읽은 엘리야가 이제 몸을 숨겼던 그런 곳으로 유명합니다. 출애굽기 시대에 이곳에서 이제 길르앗 이곳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는데, 민수기 32장 39절에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그러니까 므낫세의 반지파의 중심이 되는 마길이 이곳을 차지하면서 아모리 사람들 다 쫓아냈다라는 그 기록이 출애굽 시대에 있고요. 사실 근데 이때에 신명기 2장 19절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암몬 족속 땅의 정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민수기 32장에서 므낫세 아들 마길이 가서 그 지역을 이제 다 차지하게 되는 그런 기사가 나오게 되고요. 사사시대 역시도 이 길르앗 요쪽에 대해서 언급되는 것은 길르앗이라는 사람과 기생사에서 태어난 사사 입다가 길르앗 출신으로서 암몬 족속을 몰아내는, 그 암몬 자손의 위협을 막아내는 그 기록이 사사기에도 등장합니다. 이게 다 요 지역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시네를 중심으로 한 요 길르앗 땅의 이야기들이 이 출애굽 시대 또 사사기 시대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일어났던 일 중에 좀 유명한 일은 사울 왕 때 암몬족 속의 나하스라는 사람이 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합니다. 33만의 대군을 거닐고서 이제 이 길르앗을 구해낸 사건이 사무엘상 1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서 길르앗 야베스와 사울의 특별한 관계가 이때부터 이제 좀 시작되는 그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고요. 뭐 분열왕국 시대에도 간간히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크게 뭐 되는 것보다는 이제 암몬과 바하사 왕의 어떤 동맹 그런 이야기들, 그런 얘기에서 잠깐 언급이 되고, 이런 언급이 없다가 이곳이 이제 신약에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되는데 저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 갈릴리 동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근데 이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가려고 한다는 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웬만하면 사마리아 땅 거치지 않고 돌아갔다라고 하잖아요. 그걸 어디로 돌아갔을까가 저는 되게 궁금했습니다. 근데 예전에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서 그걸 역으로 추정해서 예수님의 이 경로가 예루살렘까지 가는 경로 이렇게 가셨구나. 그런데 그 해에는 사마리아 땅을 거치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마태복음 19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보통 사람들의 경로로 요단을 건너서 다시 내려와서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요단을 다시 한번 건너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마리아 지역을 피한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럼 예수님이 어디서 이렇게 건너왔냐? 17장부터 이어지는데 가버나움에 이르니, 그러면서 거기서 제자들이 막 누가 크냐 논쟁도 하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7장에서 가버나움에 이른 후에 18장까지 계속해서 교훈이 이어집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구냐? 형제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하냐? 그리고 또 우리 데나리온 얘기, 이번에 웨슬리 성회 때 들었던 형제 뭐 용서를 모르는 종의 비유 뭐 이런 것을 쭉 얘기하시고 19장 1절에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이것을 다 마치시고 유대 땅, 이제 남유다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을 어떻게 가셨냐? 요단을 건너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길르앗 지역이 그런 식의 이제 신약 시대에도 그렇게 사용됐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요르단 그 국가에서도 이곳은 좀 주요 곡창지대로, 그만큼 이제 조금은 물도 풍부하고 좀 비옥한 땅으로 지금 뭐 이렇게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어떤 그 지정학적인 또 성경에 등장하는 모습들이 있고요. 아까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곳의 중요한 것들, 여러 사건들도 있지만, 저희들이 항상 이곳 그리시네나 길르앗을 얘기할 때 엘리야를 빼놓을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그 텔마르 엘리아스라는 그 엘리야 봉우리, 그래서 엘리야 승천 기념교회까지 있는 그곳을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곳에 있었던 그 사건은 엘리야랑 좀 연결된 사건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그리시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좀 지닐까라는 그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그리고 선지자를 부르신 거죠. 부르시고 나서 사실 엘리야의 경우에 보면 아합 왕에게까지 가서 뭐 갈멜산 전투 이전이니까 3년간의 어떤 기근 어떻게 보면은 비가 오지 않는다. 이슬방울까지 내리지 않겠다라는 폭탄 선언을 하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가서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고 이 엘리야를 지명해서 불렀는데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사용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럼 이제 뭔가 하나님 나에게 일을 주시겠구나, 목회를 할 수 있게끔 자리를 펼쳐주시겠구나 했는데 아무 일이 없이 3년을 지낸 겁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그리시네에서만 3년을 보낸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몸을 의지하는 그 기간까지 해서 약 3년 반을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 그리시네는 어떤 곳인가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뜨는 곳은 단절된 곳이라는 것이죠. 그 그리시네라는 이름 뜻 자체가 버려진. 그런데 그 버려진이 어디서 파생됐냐? 카라트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다 보니까 잘려서 버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이렇게 꾸깃해서 버린 게 아니라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시네가 이렇게 잘렸다라는 게 왜 그렇게 됐냐 하면 그쪽에 있는 지적 사진을 보면 깊은 골짜기처럼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맥이 오다가 딱 끊겨버린, 잘려버린 것 같은 그 형태다 보니까 그리시네, 그런 어떤 이름을 붙여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름에 걸맞게 이곳은 세상 권세와 세상의 모든 일들과 완전히 단절된 곳이라는 거죠. 열왕기상 17장 3절에서 4절 오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사명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중한, 어떻게 보면 겁에 질릴 만큼 그런 왕 앞에 서서 폭탄 선언하는 것을 맡기신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많은 백성들을 모아서 막 하나님 말씀을 전파, 이게 아니라 도망가라. 너 옛날 살던 니네 동네로 가서 거기서 숨어 지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기대에 차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뭐 쓰시나? 하나님이 나 같은 이런 촌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 쓰시나? 나를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나?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을 법도 한데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가서 그냥 숨어 있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만큼 세상과 단절된 곳이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과 분리된, 정보 하나 없는, 어떻게 보면 그 골짜기에 들어가서 세상과 정말 무관하게 지낼 만한 곳이 됐다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엘리야가 내가 다시 기도하기 전에는 이 땅에 물 한 방울, 비 한 방울 오지 않을 거야라는 얘기를 했으니 아합이 이 사람을 찾으려고 했을 거고 많은 사람들도 혹여나 찾으려고 했던 노력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왕 앞에 가서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면 야, 저 사람 뭔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들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를 찾아가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아합 왕은 조금은 다른 목적이지만 이 엘리야를 찾아 나서려고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근이 계속되면 될수록 이 엘리야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은 점점 더 커졌겠죠.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감추기 위해서 이 그리시네로 보냈다라는 것으로 이 성경학자들의 해석을 좀 해요.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 사람에게 의탁하고 기대하고 이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그 모든 의도들을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 그런 장치로서 정말 단절된 곳인 그리시네가로 보낸, 그런 곳으로 숨기신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그리시네가는 그 세상과 단절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좀 발생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대번에 담임 목사님 영월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나름 성지순례 겸 영월을 갔었어요. 진짜 산골짜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담임 목사님 심정을 좀 그때 이제 헤아려 본 겁니다. 다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하나님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원대한 꿈을 품고 계셨을 텐데, 저도 그랬고. 근데 그 산골짜기를 보내서 완전히 세상에 닫힌 그 촌동네 중에 촌동네로 보내서 했을 때 그 기간 동안에 목사님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본 거예요.
뭐 이제 저희 목사님은 그러지 않았겠지만 뭐 제 주변에 그런 많은 이제 친구들을 보죠. 영흥도로 간 제 동기도 보면 처음에는 이제 막 이제 안수를 받고 자기는 뭐 이제 뭐 뭔가 큰 비전을 이루겠다고 하는데 영흥도에 갔는데 다리가 놓여질 때 걔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모습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다리가 없을 때는 뭐 나오려니까 너무 어렵고 그런 모습들 보면서 진짜 왜 하나님이 뭔가 쓰시겠다고 이렇게 훈련시키고 하시고 나서 왜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를 시키지?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그 기억들이 떠오르고 우리 목사님도 그러셨겠구나 했는데 그 기간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었던 것처럼 많은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기간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시네가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정말 세상과 단절된 듯한 정말 그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려서부터 교회,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분들의 그냥 저도 저희 아이들이 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얘네들은 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익숙한 겁니다. 교회 다니는 생활이 익숙한 거고 그냥 당연히 교회가 더 편하죠. 그러면서 그렇게 자라나면 저도 그랬지만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자라요. 근데 그렇게 자라다가 결정적인 일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나약하구나를 깨닫게 되는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있는데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가면 참 문제잖아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런 그리스도인의 같은 상황, 정말 세상과 단절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 시간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냐? 내 먹을거리 하나조차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시네가에 흐르는 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만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은혜롭게 표현이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 개척교회 할 때 진짜 아무 일도 못하고 정말 손 놓고 있을 때 그냥 느닷없이 막 도움의 손길들이 오고 이러는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저희들이 표현을 하는 좋은 표현이 하나님이 까마귀 통해서 이렇게 공개해 주셨어.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표현을 계속 되짚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고기 덩어리가 얼마나 있을까요? 스테이크 하나 갖다 줄까요? 티본 스테이크 이만한 거 하나 갖다 줄까요? 아닐 거예요. 정말 조각이었을 겁니다. 떡도 마찬가지고 뭐 수십 마리가 갖다 줬을지 모르지만 까마귀가 날아와 저희에게 주는 것들은 그냥 새 모이 먹는 거에 조금 정도 더 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까마귀는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열왕기는 건너뛰고요. 레위기 11장 13절에서 15절인데요.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귀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레위기는 까마귀가 부정한 짐승으로 이야기를 해요. 부정한 짐승이 왜 그러냐? 이게 독수리와 비슷한 습성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썩은 고기를 찾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까마귀가 먹는 음식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맛있겠다고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은 사실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물어다 준 그 작은 입으로 물어다 준 것 양도 별로지만 그 질이 얼마나 좋은 고기를 물어다 줬겠냐는 거예요. 잘 조리된 삼겹살을 이렇게 쫙 3cm 두께로 갖다 주지도 않았을 거고 먹기 좋은 뭐 티본 스테이크라든지 소등심 이런 걸 물어다 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물어왔는데 뭔지도 모르는 고기일 거고 뭐 냄새도 났을 수도 있겠죠.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싶은 것들을 물어와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무것도 안 물어다 주면 그냥 고스란히 굶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그리시네가에서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됐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냥 무한정 까마귀를 기다리고 그냥 까마귀 날아온 하늘을 바라보는 시절을 보내야 되는 그러면서 그 속에서 그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겠죠. 까마귀가 아닌 그 까마귀를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살게 되는 그 은혜의 시간으로 변화됐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누군지, 내가 어디서부터 이 생명의 유지가
어떻게 보면 이어지고 또 어떤 힘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계시는 내 근원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 철저히 깨닫는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힘 주셔서 내가 사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시간을 이곳에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뭄이 계속돼서 이제 그 시냇, 그리 시냇까지도 말라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또 다른 훈련의 장소인 사르밧으로 보내십니다. 저희가 계속 요즘 그 새벽에 열왕기서를 읽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설교하실 때 전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해가 안 되신다라는 부분이 저 되게 공감이 가는 게, 사르밧으로 보내는데 여러 공개해 줄 사람이 많잖아요. 그 동네 부자도 있었을 거고, 그 동네 그래도 좀 유력한 사람도 있고, 좀 그래도 넉넉하게 숟가락 하나 놓으면 밥도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왜 오늘 이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는지 궁금하다. 뭐 그런 어떤 마음들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지 모르. 엘리야도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아니, 지금까지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 음식 같지도 않은 음식 먹고 연명해 왔는데, 여기가 이제 시돈 땅 사르밧이라고 하니까 한 그 구글링에서 보니까 한 120km 되더라고요, 거리가. 그곳까지 간 거예요. 그 시돈 땅은 지중해 연안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나름대로 풍성한 동네입니다. 그래도 이제 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가뭄이 있다 보니까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도 생기게 되는데, 그래도 이 이스라엘 본토보다는 이 레바논 땅, 시돈 땅은 그나마 그래도 형편이 나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집으로 보내지 않고 그리시넷 같은 그런 과부의 집으로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남은 3년 반 중에 이제 남은 기간을 그곳에서 의지하고 기탁하면서 이제 먹고 살게 된 거죠. 아주 초라하고 가난한 과부, 그리고 그곳은 바알 숭배가 심했던 시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혼자 하나님과 더불어 훈련했던 하나님의 어떤 양육을 받은 엘리사를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으로 보내셔서 참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집을 통해 하나님 보이시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의 많은 주석은 여기를 공통되게 얘기합니다. 왜 사르밧 과부,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에게로 하나님 보내셨는가? 바알 숭배가 극심했던 땅인 시돈 땅에 양식을 주는 이는 바알신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바알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모든 그 생각들은 이 바알신 자체가 생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농사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좀 리얼하게 얘기하면 바알신과 또 아세라신, 이것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들이 인간의 성행위를 보면서 자극을 받고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양식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퇴폐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 하등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바알이 양식을 주는 게 아니라 참된 하나님이 하늘에 비를 내리시고 너희에게 양식을 주신다라는 것을 이 사르밧 과부의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위해 엘리야를 그곳에 보냈다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공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면서 이곳의 사건을 통해서 디셉 사람 엘리야, 성경에 총 6번이 나옵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나오던 그 엘리야를 마침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열왕기상 17장 24절에 이렇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들을 살리고 하는 그런 모든 사건을 통해서 디셉 사람 엘리야가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로 바뀌게 되는 것이 바로 사르밧에서 생기게 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이 숨어있는 기간 3년이 다 지나게 됩니다. 다 지나고 나서 열왕기상 18장 1절에 가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다시 보내시죠.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 동안 이제 엘리야는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 양육을 받았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이름이 높아지는 그 영예나 그런 일들이 아니라 정말 외롭고 메마른 그 그리시네가 그리고 초라하고 가난한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숨겨진 삶을 통해서 이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듬어지게 된 거죠. 이건 뭐냐? 결국 사람이나 환경은 보이지 않는 오직 그 안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훈련을 받았다. 이렇게 뭐 주석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되게 강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갈멜산 대결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850대 1이 엘리야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이전에 그리시네가와의 정말 초라한 사르밧 과부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는 이 환경이 주는 압도감 아무 겁이 안 나는 거예요. 850명? 그게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돼버리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삶의 자리, 지금 내 삶의 자리가 그리시네 같고 정말 아무 힘 없고 초라한 사르밧 과부 집 같은 상황이라고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거나 어떤 주목을 받는 건 고사하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너무 초라하고 외롭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계셔?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런 곤고한 시절을 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실상 그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가까이 오시기 위해, 가까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허락한 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를 여전히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다듬으시기 위해서 이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걸 저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나 정말 싫어 이거 벗어나고 싶어 한다면 그래서 벗어나는 곳에만 혼 신경을 쓴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양육하시려는 그 모든 기회들을 우리는 다 놓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 이 다음에 어떻게 되지? 나 이거 정말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러고 있어도 돼? 이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그리시네 같은 그런 기간이 되겠죠. 그런데 그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지혜를 발휘해서 하나님을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발견하고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시간이 정말 최고의 은혜의 시간이구나. 인생길을 되돌아봤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만난 그 은혜로 그 힘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시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영적인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이런 그리시네가 같은 장소는 내 인생이 정말 패배의 장소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수치스러운 장소로 여길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너무 분주하고 세상에 많은 정신을 빼앗기고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다 보니 그런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단절시키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러한 상황과 여건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병들어서 아파 누울 때도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과 무언지 모르게 그 연락이 다 끊기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다 이제 내려놓고 일상이 완전히 변화되는 일상의 어떤 패턴들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의 그리시네가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그런 시간을 마주하게 되면 병들어서 아픈 것 때문에 낙심하고 또 많은 연락을 끊긴 친구들과의 소식이 끊긴 것으로 속상해하고 그리고 다니던 나의 생활 그런 모든 것들이 패턴이 어그러지는 것으로 인해서 낭망할 수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다듬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절대 패배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 초라한 장소, 어떻게 보면 낭망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르밧 과부와 함께 지낸 그 시간, 정말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나를 다듬으시는 정말 일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다가온다면 우린 그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층 더 성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면요, 그 어떤 시간도 버릴 시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늘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말씀 나누면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언제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청년들은 막 고민하죠. 내가 하나님이랑 언제 같이 했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언제 함께 하시죠? 똑같은 질문입니다. 근데 똑같은 반응을 보이시는군요. 그렇죠. 권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권사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셔요. 한시도 순간도 찰나의 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거를 못 느끼냐? 우리 문제인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잊고 바라보지 않고 완전히 그러니까 건망증 환자처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늘 깨닫고 인식하고 사는 삶, 그게 사실은 영성이거든요. 그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리스네가가 되던 사르밧 과부의 초라한 집이 되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시간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요.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닥치든 그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선지자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하나님 쓰셨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 분명히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엘리야를 쓰셨던 그 하나님이 그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거창한 일 아닐 수 있습니다. 850대 1 우리는 아니어도 돼요. 사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힘들기만 하지 뭐가 좋겠어, 이런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정말 내 주변에 하나님이 허락한 이 사람들과의 만남,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으면 그것보다 더 값진 게 없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850명이 될 수도 있고 85명이 될 수도 있고 8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계시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네,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 그와 같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욱더 성장해 가시는, 죽는 날까지 성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요. 반주 좀 해주시고요. 기도 함께 같이 하시고 그다음에 찬송하고 주기도는 마칠 텐데,